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자원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같이 꼭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오실 것 같았는데 그래도 꽤 많이 오셨네요. 더 많이 올 수 있었는데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 온라인으로 또 방송이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오신 분들은 또 방송으로 또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 삶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각박해지고 더 난폭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쳐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과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편리해지고 정말 좋아졌는데 왜 삶은 더 힘들어졌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교육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육의 문제. 오늘날 이 시대의 교육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기능적인, 기술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가, 어떻게 사는 삶이 바른 삶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 현 시대의 문제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이 시대 교육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과학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이 너무나 힘들죠. 왜 미국이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난 뒤부터 불행이 찾아왔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한 카톨릭 대통령이 케네디였는데요.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 당시 공립학교는 전부 기도와 성경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배제하고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났느냐? 통계를 보니까요,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 기도와 성경을 없앤 이후에 미국의 폭력 범죄가 400%가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끔찍한 것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물처럼 행동하는가? 성경을 빼버리고 진화론을 배우니까, 진화론은 우리가 동물에서 나왔다고, 동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니까 동물같이 된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안 다 가지고 계시죠? 예, 그 강의안 찾아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르틴 루터 했는 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학교가 젊은이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부지런히 설명하고 그들의 가슴에 그 말씀들을 새겨주지 않는다면 거대한 지옥의 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학교가 성경을 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원리들을 안 가르친다면 학교가 오히려 지옥의 문 역할을 한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적게 배운 사람은 작은 도둑놈 되고 많이 배운 사람은 큰 도둑놈 되는 거 아닙니까?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모든 지식이 시작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모든 지식이 시작된다. 그 지식 위에 다른 지식을 쌓아 올려야 된다. 돌아가신 우리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도 그거죠. 세상의 학문을 쌓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쌓아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세상의 학문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대 같은 예외적인 학교는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잖아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성경을 전해주기만 해도 학교에서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세상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은 교회학교밖에 없다. 아멘?
물론 가정의 교육도 있지만 교육 시스템으로서는 교회 학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학원에 가도 학교에 가도 성경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사의 중요성이 더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제가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10가지를. 이 10가지를 우리가 다는 못 지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들어놓고 기억하면 우리가 좀 지키려고 노력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확신이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교사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 이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거 너무 심각한 겁니다. 이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집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어느 날 전혀 우리 집안에 교회 안 다녔고 친척도 교회 다니는 분이 없는데 어머님은 우리 삼형제를 모아놓고 얘들아 이번 주부터 교회 갈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삼형제가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 다 나갔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그 교회가 전혀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좀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교회였어. 수련회 가면은 찬송은 하나도 안 부르고 대모가만 부르는 거예요. 2부 순서가 술잔치야. 수련회냐 술련회냐 이러면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전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저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을 맡겼습니다. 왜냐? 제가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없었는데 교회는 안 빠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맡겼는데 저는 아이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너무 귀엽잖아요, 아기들이. 그래서 좋다고 맡았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왜냐? 아이들은요, 의외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알아요. 이 교사가 구원의 확신 있는 그 교사인지 구원을 받은 교사인지 거듭난 교사인지 아닌지 안단 말이에요. 전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들 한 9명 정도를 맡았는데 기도하자 하고 이제 제가 교사니까 명색이 교사니까 분반 공부 시간에 기도하자 하고 이제 눈 감고 기도 딱 하고 눈을 딱 뜨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마당에 다 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교회가 이런 장의자였는데 전부 그 의자 뒤에 라원기 바보 다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이 라원기잖아요. 그래서 라원기 바보 다 적어.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부장 선생님이 아니 나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름이 다 이게 다 있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아이들이 저의 영성을 알았다는 거죠.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아이들이 중학생쯤 되었을 때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다시 막 전도하고 막 교회를 가자고 내가 좋은 교회를 만났다고. 그때 제가 동부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동부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막 데려가고 막 이랬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서 아이들이.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것이죠. 바울이 복음에 그렇게 확신이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보면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복음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꿉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저는 국민대학교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교인 한 명도 없이 학교 강의실 빌려가지고 너무 무식했던 것 같아요. 유학 갔다 와서 그냥 하면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15년 전에 시작했는데 근데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교회인데요. 여러 변화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자매가 기억이 납니다. 이 자매는 나이 30이 될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너무나 불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뭐 누가 도와주고 뭐 수녀원에서 도와주고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겨우 마쳤는데 너무 인생이 비관인 거죠. 우울증이 심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자기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못 받고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자살 시도를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얼마나 인생이 괴로워가지고 밤마다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공중 목욕탕을 못 갔대요. 부끄러워가지고. 젊은 여자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종교성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했는데 달님에게 아무도 하나님을 소개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달님은 언제나 자기 옆에 있더래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늘 자기를 지켜봐 주더래. 그래서 달림에게 늘 기도했대요. 달림 나 외로워요. 이랬는데 30세 되는 해 저희 교회 자매 전도로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왔는데요, 정말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뜨겁게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 자매에게 우리 아이들이 제가 딸이 셋인데 얼마나 언니 하면서 얼마나 잘해주고요. 이 자매가 너무 외로워 개를 2마리 키웠는데 매일 가서 개 목욕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좀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자매에게 많은 걸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사랑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됐죠. 그래서 술이 없이는 잠을 못 잤는데 완전히 술도 다 끊고, 사랑은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 좋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딸도 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 따라 집을 천안으로 갔는데 저희 교회는 서울에 있고 매주 천안에서 옵니다. 근데 가까운 데 가려도 자기 교회가 너무 좋다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 그들이 복음을 확실히 알았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가 교사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고 전사님에게 상담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 없이 교사를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열정.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열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 내가 구원을 받고 나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지옥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은 2종류 중에 한 명이다. 선교사거나 사기꾼이거나. 스펄전 목사님이 진짜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받으면 선교사가 안 될 수 없다. 외국에 안 나가더라도 선교하는 마음으로 전도 안 할 수가 없다. 아니면 복음을 아직까지 못 받은 거다. 그럼 사기꾼이다. 기독교인 척하고 다니지만 사기꾼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그 아이는요,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그 아이는요,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느냐, 좀 덜 착한 사람이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 동생이 어린이 전도협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책임자입니다. 그런데요, 동생이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했는데 동생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 책임자예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 해 220만 명의 어린이가 어린이 전도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죠. 그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제 동생이에요. 그런데 동생이 어느 날 저희가 설교를 하면서 캄보디아의 어느 아주 산골 지역에 있는 아이들 주일학교 한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을 탁 화면에 띄웠는데요, 저희 교회에 아이들이 너무 천진난만해요. 한 50명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쫙 앉아가지고 막 눈빛이 바짝바짝하면서, 그 동생이 직접 간 건 아니고 동생이 리더십으로 있는 그 캄보디아도 책임지고 있고 일본도 책임지고 중국도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책임지니까 그 캄보디아 지역의 어린이 전도협회 선생님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동생이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산골 오지 마을에 거기까지 들어가서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자가 들어가서 아이들 모았어. 복음을 전하고 3일 클럽 이런 거 있거든요. 막 3일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은혜 받는 아이들이. 야, 귀하다 이런 생각인데 그 다음에 동생이 말이 저의 머리를 충격을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와, 제가 그 말 듣는데 정말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요, 일주일 전에 안 들어갔으면 그 아이들은 다 지옥 간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죠. 여러분, 복음이 아이들에게 그저 착한 사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 맡겨주신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처럼 그 다음 주에 죽지는 않더라도 내가 맡은 아이들이 언젠간 죽잖아요. 일주일 후에 죽느냐, 50년 후에 죽느냐, 60년 후에 죽느냐, 그 차이지. 결국은 그 아이들도 언젠간 죽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영원한 생명, 복음이 안 들어가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맡은 그 아이들 끝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참 이상한 것이요, 세상 교육은 많이 가르치면 더 많이 알고 똑똑해지고 그쪽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는데, 기독교 교육은요, 많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미션 스쿨에서 오히려 교회에 반항한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기독교 교육은요, 기도 없이 가르치면 머리만 커지고,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교육은 반드시 기도가 따라야 됩니다. 아멘?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 그 책을 꼭 읽어야 된다 해서 제가 1, 2를 다 읽었는데 진짜 책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마을에 정원사가 있는데 그 정원사가 심는 씨앗들은 너무너무 건강하게 싹을 잘 틔우고 잘 자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당신이 뿌리는 씨앗은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씨앗은 다른 씨앗에 비해서, 다른 정원사들이 심는 씨앗에 비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싹을 틔우고 잘 큽니까? 영업 비밀인데요, 이야기 안 해주다가 자꾸 물으니까 그럼 이야기해 드리죠. 저는 제가 뿌리는 씨앗을 그 전날 물에 담궈둡니다. 그러니까 물을 탁 머금고 물기를 퉁퉁 불고 물기를 탁 먹으면 그 씨가 다음날 아주 잘 발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씨를 뿌릴 때 그 전날 눈물의 기도에 담궈 두십시오. 그 말이 제가 젊을 때 정말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그 전날, 우리가 전할 말씀을 눈물에, 기도의 눈물로 탁 적셔 놓으면 그 말씀이 그 아이들 가슴에 팍 파고드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싹을 잘 틔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삼형제를 모아놓고 교회를 가자고 하셨잖아요. 도대체 우리 집에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한 번도 교회 나간 적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어머님이 갑자기 교회 나갈 생각을 하시게 되는 가 너무 신기한 거죠. 제가 나중에 몰랐어요. 나중에 목사 되고 난 뒤 궁금해서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교회 나가자는 이야기를 그날 하셨습니까? 알고 보니까 어머님이 미션 스쿨을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가고 싶은 돈이 없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학업을 포기하고 있는데 옆집에 누가 저기 미션 스쿨이 생겼다. 대구입니다, 대구. 제 고향이 대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대구에 미션 여중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미션 스쿨이 생겼는데 거기는 학업이 공짜다. 돈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는 완전히 기독교 학교인데요, 어머님의 기억이 지금도 음악 선생님도 목사님, 영어 선생님도 목사님, 수학 선생님도 목사님, 전부 목사님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 앉혀놓고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데 그렇게 우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때는 아이들이 보면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죠? 다 뭐 잘 못 먹고 불쌍한 아이들 앉아 있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해 보였겠죠.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그때는 마음이 막 뜨거울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순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목사님들이 음악 선생님, 수학 선생님 전부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근데 그 학교는 무료인데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일날 교회 가서 주보에 도장 받아오는 거. 그게 이제 그 학교 다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알고 보니까 3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근데 전혀 믿음이 없이. 근데 어머님이 담임 선생님이 성함도 기억하시더라고요. 소규천 선생님이라고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어머님은 그 우는 이유를 모르니까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우는데 성이 솟이잖아요. 근데 눈이 또 컸대요. 눈물 뚝 돌리면 막 눈 안 감고 어머님은 옆에 친구가 막 기괴거리고 웃으면서 야, 저 손눈깔이 봐라 이러면서 성이 솟인데 눈이 크고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길거렸대요. 근데 졸업하고 자유다 이래가 교회를 전혀 안 나간 거죠. 몇 년 후에 길거리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첫 마디가 너 교회 다니니? 아니요. 너무 슬퍼하시면서 가시더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우리 어머님이 3년 동안 하나님의 전을 밟았는데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겠습니까? 부르시는데 어머님이 그 부르심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갔다 이게 아니고 그냥 세상적으로 사셨어요. 삼형제 놓고 열심히 사셨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눈을 치셨어요. 그래서 눈이 점점 실명이 중심성 망막염에 홍채염이 겹쳐가지고 막 사물이 잘 삐뚤게 벌리고, 그래서 뭐 절에도 가고 남녀 효령계교도 가고 뭐 별걸 다 하시다가 누가 지나가는 말로 교회 한번 가보지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가자 이렇게 돼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그 담임선생님은 지금 소천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안 다니고 있다니까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얘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선생님의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어머님도 구원하시고 아버님도 구원하시고 저도 구원하고 제 동생도 구원하고 막내 동생도 구원하고 목사 선교사가 나오고 저희 집에 또 저를 통해서 저희 딸들 3명 다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이 결코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는요, 말씀에 능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른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말씀을 모르고 가르친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요즘 큐티도 있잖아요. 큐티 매일 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저는 매일매일 큐티 하면서 또 따로 성경을 또 읽습니다. 최소한 1년에 1등은 해야 되죠. 쭉 읽습니다. 저는 안 읽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목사님 우리 성경만 읽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성경표 만들어가지고 매일 저녁 올립니다. 내일 읽어야 될 성경 분량. 목사가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기본적인 4가지가 있죠. 첫째는 성경이 쓰여진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성경은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또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주어졌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면 느헤미야가 어떤 시대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가, 다윗이 시를 쓸 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썼는가, 어느 정도 알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문법적인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문법 구조를 살펴야 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이 문장의 주어가 뭔지 그걸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죠? 책을 많이 읽고 좀 글을 읽는데 좀 훈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 또 물미가 트이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반드시 문맥을 봐야 됩니다. 즉 문장을 볼 때 그 앞뒤를 같이 봐야 됩니다.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것만 딱 뽑아서 거기서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거든요. 근데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닌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무신론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문맥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죠. 없다는 소리 하면 어리석다는 말이죠. 문맥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말인데 그 부분만 딱 뽑아보면 성경에 하나님 없다는 말이 있어 이렇게 말해도 우리 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적인 문맥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성경에 써진 문체. 어떤 성경은 시편으로 시로 써졌고 어떤 성경은 또 서신서로 써졌잖아요. 어떤 성경은 역사 쓰고 이런 것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네 번째로 성령님의 음성의 안테나를 맞추어야 됩니다.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죠. 성령님 제 눈을 열어서 성령님,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영감, 또 하나는 성령의 조명. 성령의 영감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할 때 저자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영감. 누가복음에서 누가, 마태복음에서 마태. 근데 이 영감은 다시는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성령의 영감 없는가? 없지만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요. 여러분 조명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조명이에요. 조명. 자 여러분 지금 이 방에 불을 다 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눈은 멀쩡하겠고 글자는 멀쩡했지만 읽을 수 없죠. 왜? 어두우니까. 조명을 켜는 순간 글자를 읽으시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을 안 받으면 눈을 멀쩡하게 뜨고 성경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하시면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말씀을 조명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사가 성경을 모른다. 물론 성경 박사가 될 필요가 없지만은 너무 기본도 모른다. 부끄러운 거죠. 전 대학교 1학년 때 성경을 모르면서 구원도 안 받아놓고 교사를 했잖아요. 전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떻게 영접했냐면 2학년 때 영어 성경 공부 모임을 우연히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믿음이 좋은 선배들 만나면서 아, 성경 이렇게 믿는 거구나. 아, 기독교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 이분들은 구원을 받았구나. 나도 구원을 받아야지.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니던 교회가 너무 엉터리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옮긴 교회가 대구 동부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득해서 제 동생과 부모님을 다 대구 동부교회로 옮겼습니다. 왜? 동부교회가 참 좋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1학년 때는 구원의 확신도 없었으니까 성경을 전혀 안 본 거죠. 누구 말처럼 후탁 신자죠, 후탁. 주일날 일주일 동안 안 보고 있다가 주일날 탁 꺼내가 먼지 후 불어가 탁 털고 가는 후탁 신자 있죠, 그죠? 후탁 신자. 성경 먼지 후 불고 탁 털어가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시간에 미리 예고도 안 하고 부장 집사님이 갑자기 시험지를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퀴즈 공부를 합니다. 이러면서 아이들하고 푸세요. 이러는 거예요. 딱 받아봤는데 이런 문제예요. 예수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와, 정말 너무 당황스러운 거 있죠?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예수란 말의 뜻,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즉 세이별, 구세주, 구원자. 예수란 말은 구원자,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은 너무 쉬운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벌써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때 얼굴이 화끈거렸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선생님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매일 큐티만 열심히 해도 성경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또 관주 성경 아니면 핸드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거 많잖아요. 아니면 요즘은요, 너무너무 좋은 시대라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분 성경 막 책별로 설명하는 것도 너무 좋은 거 많아요. 그런 거 이런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모르고 교사하면 안 되죠. 다섯 번째, 격려에 능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격려를 먹고 자라잖아요.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되죠. 칭찬이나 격려는 하나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엽서를 하나 썼는데 전도사님은 예수님 같아요.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야, 정말 저는 지금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칭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가 저의 실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는데 어쨌든 너무 큰 격려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편지, 엽서, 쪽지 아니면 카톡, 문자, 이메일 방법이 많잖아요. 아이들 생일날 뭐 이런 날 우리가 칭찬해주고, 그죠? 그 아이들에게 격려해주고 가능성을 믿어주고.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되고자 하는 자로서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저건 안 돼, 저거는 정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가끔씩 교회에서 막 시끄러운 아이들 부흥사 되겠는데?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보거든요. 목소리 큰 아이들, 교회에서 막 시끄럽게 떠는 아이들, 야, 앞으로 부흥사 될 기질이 있어. 여러분, 아이들 긍정적으로 봐주면서 괴테가 말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격려해주고. 헨리에타 미어제라는 유명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죠. 그분이 했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나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지금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된다면 변화되는 내 인생은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었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들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격려의 대가요. 베드로가요,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그런데요, 그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불렀어요. 반석은 듬직하고 차분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막 급하고 성질이 급하고 변덕이 심하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 있는 가능성을 봤죠. 베드로가 성격은 좀 그래도 깊이가 있다. 베드로 속에 중심이 분명하다. 너는 앞으로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거야. 그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밀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변화돼가지고 뭐요? 정말로 초대교회 반석을 낳았잖아요. 베드로 위에, 베드로의 열쇠, 베드로가 천국문을 열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인색한 세리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삭개오를 인정해 줬을 때 삭개오가 물질을 베푸는, 제가 토색한 게 있으면 다 내놓겠습니다, 물질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7 귀신 들려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하는 정말로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뀌었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기도해주고 밀어주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청년들 보면서 어떨 땐 정말 답답한 청년도 있어요. 또 실망스러운 청년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이 있다면, 주님께 향했다면 저는 그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격려해줍니다. 그리고 좀 허물도 덮어줍니다. 그리고 계속 격려하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지만 한 10번 격려하면 한 번쯤 책망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격려하면서 변화됩니다. 변화된 걸 많이 봅니다. 정말 들어올 때는 정말 중심이 없는,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지체들이 지금 너무 훌륭한 리더들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걸 저는 봅니다. 코로나가 와도 겁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핵심 멤버들이 너무 든든하게 전혀 안 흔들리면서 교회를 다 받쳐주니까 저는 뭐 코로나가 별로 겁이 안 나요. 우리 리더들이 확실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 과정이 10년이 걸렸어요. 사람 하나 키우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꾸준하게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밀어주니까 그들이 변화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6번째로 충성스러운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교사가 되는 거, 선생님 되는 거 어렵죠. 교직 과목도 있어야 되죠. 학점도 어느 정도 따야 되죠. 그리고도 또 교사 임용 시험을 쳐야 되죠. 그거 많이 뽑지도 않아요. 몇 명 안 뽑습니다. 제 아내가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교사 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쉽게 되잖아요. 김 선생님, 이번에 교사 선생님 좀 돼주세요. 그럼 바로 임명. 그러니까 너무 쉽게 되니까 이게 귀한 줄을 몰라요. 세상에서는 교사 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교직이, 교사가 너무 귀한 줄 아는데, 교회에서 너무 쉽게 교사를 임명하니까 이거 귀한 줄을 모르는데, 여러분, 사실은 정부나 국가에서 임명한 교사보다 하나님 임명한 교사가 더 위대한 거죠.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기 보면 내게 직분을 맡긴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충성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충성스럽게 생각해서 충성스럽다고 인정해 주셔서 나에게 교사를 맡기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 여러분, 어떤 교사는요, 감정의 기복에 따라 막 왔다 갔다 하는 교사가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서울에 모 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때 박 선생님,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요. 모든 선생님 이름 다 잊어버렸는데 그 선생님 이름 지금도 기억나요. 저를 너무 애먹였거든요. 이 박 선생님은 전도에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그 선생님 반은 막 20명, 30명 돼요. 마음 먹고 하면 막 엄청나게 부흥시켜요. 그런데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열심히 할 때는 막 아이들 막 너무 전도를 잘하는데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나와요. 이게 막 한 학기 동안 계속 그런가, 너무 힘든 거죠. 계속 막 달래가면서 막 계속 부탁하면서 해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 이제 그 한 학기 하고 제가 이제 못하겠다고, 선생님 더 준비되면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질은 너무 뛰어난데 너무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충성스럽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를 못하는 걸 봤습니다. 능력은 뛰어난데 충성스럽지 않으니까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 설렁퍼 겪었다는 거 봤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천후 신앙,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 채찍을 맞아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7번은) 계속해서 배우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전이 있어야 돼요. 발전이. 교사가 되었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발전이 없죠.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서 추락하잖아요. 계속 노를 져야 되죠. 지금 시대 흐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고 지식도 자꾸 바뀌고 막 여러 가지가 막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지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나이아가라. 늙어도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신선한 지식을 가지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핸드릭스 교수님,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은사이신 노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나이가 많은 분이고 학식이 뛰어난 분인데 계속해서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왜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이 계속 공부를 합니까? 이 정도 지식이면 대단한데요 하니까 난 나의 학생들이 고인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항상 신선하게 솟구쳐 오르는 샘물에서 물을 마시기를 원한다. 내가 고인 지식으로 가르치고 싶지 않다.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 이런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 보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 학자의 혀는 말 잘하는 거죠. 여러분 가르칠 때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학자의 귀는 뭐냐면 배우는 귀를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원어는 제자같이 알아듣게 한다 이런 데서 학자같이가 아니고 제자같이, one being taught, 가르침을 받는 자같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를 가져야 돼요. 즉 학자같이 말을 잘해야 돼요. 많이 배워서 잘 능수능란하게 유창하게 잘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제자의 귀를 가져야 돼요. 배우는 자세를 끊임없이 가져야 돼요. 오늘도 저는 KTX 타고 내려서 책을 한 권 읽고 내려왔습니다. 올라가면서 저는 책을 한 권 또 읽고 갈 겁니다. 이 기차 타고 오는 시간을 저는 아깝게 생각하고 저는 책을 읽습니다. 제 손에서 책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이 두 개가 경쟁을 해요. 어떨 때 막 스마트폰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러면 막 머리맡에 책을 막 놔두십시오. 화장실에도 놓아두시고, 하여튼 소파에도 놓아두시고, 손에 막 책이 자꾸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공부하고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발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서적들 너무 안 보죠. 기독교 서점들 지금 다 망할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슨 욕을 먹느냐, 기독교인들 시끄럽고 말은 많은데 깊이가 없어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지성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성도 중요한 제자도의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지정의를 다해서 사랑하라 했잖아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아는 만큼 보인단 말이 있잖아요. 많이 알아야 많이 이해할 수 있고 설교도 잘 들리는 거예요. 8번째, 모범이 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학생들은 교사를 보고 배우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가르쳐도 모범이 되지 못하면 학생들은 그 교사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교사는 말로서 조금 가르칠 수 있고 행동으로 조금 더 가르칠 수 있으며 그의 인격을 통해 가장 많이 가르칠 수 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의 행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말로는 야 예배가 중요해, 예배가 응? 이러면서 교사는 맨날 예배 지각해요. 그럼 아이들이 당신의 행동이 너무 커서 당신의 말이 안 들립니다. 모범이 안 되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엉터리 교사할 때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앞에 전자오락실이 있었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전자오락실이 막 나와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하니까. 그 교회 그 건너편에 있었어요. 그 어느 날 이제 전자오락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전자오락실 문이 탁 열렸는데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 딱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바로 제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딱 들어다가 저를 딱 본 거야. 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아이가 소리를 꽥 치는 거야. 목사님에게 일러줄 거야 하고 뛰어나갔어요. 자기도 오락하러 와놓고 선생님 오락한 거 못 봐주겠다 이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가 목사님에게 일러줄 거야 하고 충격받아서 뛰어나가 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자오락을 끊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고 있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죠. 제가 지금도 잘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저희 집에 텔레비전을 없앴습니다. 무조건 책만 봤어요.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라서 아이들도 이제 스마트폰 좀 보지만 우리 아이들이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책만 봤습니다. 엄청나게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학원 한 번도 안 갔는데 미국에 아이 막내는 이번에 미국 대학 들어가고요. 둘이는 미국의 대학에 장학금 받고 들어갔습니다. 둘 다. 한 푼도 안 내고 각각 2억 5천씩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둘이 다 졸업했는데 다 수석 졸업했어요. 수석으로. 근데 제 자랑이 아니고요. 학원도 안 보냈고 그냥 영어책만 많이 읽혔어요. 근데 아이들이 뭐예요? 책을 수천 권 읽으니까 저절로 물미가 튀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도 안 갔는데도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물론 영어 성경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어 성경. 아주 쉬운 영어 성경부터 해서 계속 영어 성경 거의 뭐 10독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아이들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 부모가 만약에 스마트폰 보고 맨날 보고 텔레비전 맨날 보고 낄낄거리면서 야 공부해 책 봐 이러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범이 돼야 되죠. 교사가 먼저 모범이 돼야죠.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범, 성경 보는 모범, 큐티하는 모범, 예배 일찍 오는 모범, 이런 모범이 필요합니다. 아멘. 9번째, 창의적인 교사가 돼야 됩니다. 창의적인 교사. 지금 이 시대가 인터넷 시대고 열린 교육이잖아요. 근데 교회 주일학교는 지금도 70년대, 80년대 교육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공과만 막 그대로 줄줄 읽으면서 그냥 외워 이러고 너무나 그 구시대적인 방법을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내용들을 창의적으로 재밌게 잘 가르칠 것인가. 브루스 윌킨슨 그 박사님이 쓰신 책 중에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 좀 적어 놓으시고요.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의 7가지 법칙. 저는 이 책은 무조건 주일학교 선생님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이 너무너무 좋아요.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의 7가지 법칙. 브루스 윌킨슨. 자, 브루스 윌킨슨 박사님이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학생들이 배우기 전에는 교사는 가르친 것이 아니다. 우린 내가 가르쳤으면 됐지. 못 배운 건 너희들 책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못 배웠으면 교사 책임이다. 교사는 아이들이 알아들 때까지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 아이들이 못 알아듣다면 교사가 잘못 가르친 거다.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교사의 문제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가 피아니스트인데 대학교 때 유학을 갔어요. 소련의 차이콥스키 음대. 그래가지고요. 거기 들어갔어요.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소련말을 모르니까 소련어 ESL처럼 소련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그 공부 방식이 또 소련 사람 단순무식합니다. 그냥 소련 여자 하나 붙여줘가지고 하루 종일 소련말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몇 주간 했는지 몇 달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한참을 그렇게 하루 종일 소련말, 영어를 좀 쓰려면 안 돼. 무조건 소련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 아내가 한 달인가 하니까 막 소련말이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지금도 소련말 많이 까먹은데 야 루블르바스 I love you 이 소련말로. 자, 근데요 너무 신기한 게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이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의학 시험을 치는데 거기 이제 합격해야 이제 피아노를 정식으로 배울 수가 있는데 그 시험을 치는데 선생님이 벌벌벌 떤답니다. 왜 뜨는지 아세요? 그 학생이 만약에 시험에서 떨어지면 그 선생님을 잘라버린대요. 우리가 생각에는 학생이 떨어지면 제시해가 뭐 학생을 자를 것 같은데 선생님을 잘라버려. 잘못 가르쳤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배울 때까지는 배운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때까지는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생 오늘 공과했다. 난 지식 전달했다. 끝. 난 내 할 일 다 했다. 내 책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전달한 지식이 잘 전달되었는가? 학생들이 잘 알아들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이 했는데 잘 안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인 방법, 좀 더 재밌게 전달하는 방법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김인환 목사님 같으면 지구촌교회 그분은 뭐 교리 같은 거 성경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막 어려워하니까 니들이 믿음을 알아? 뭐 이러면서 그죠? 너무너무 재밌게 막 접근하잖아요. 그분 시리즈 책 재밌잖아요. 여러분 자꾸 연구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은 그 영상 시대니까 여러분이 유튜브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잘 활용하십시오. 제가요 나이가 50이 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서적 책을 보는 그 시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니다. 이게 유튜브 시대인데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사명인데 책으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제가 책을 8권 썼습니다. 그런데요. 그걸로는 한계가 있다. 유튜브 시대다. 그래서 제가요. 작년에 6개월 동안 두문불출하고 유튜브를 연구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영상을 배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두 개면 우리 교회에 맡길 사람 많아요. 청년들. 그런데 내가 평생을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내가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연구하고 유튜브 튜토리얼 100개 정도 보고 하니까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유튜브를 만듭니다. 기독교를 알아야 인생의 답이 보인다라는 제가 책을 썼거든요. 거기 약자를 해서 기독교가 답이다 해서 기독답 TV라고 제가 그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0개 이상 올라가 있는데 계속 올릴 생각입니다. 한 3분에서 5분짜리로 해서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변정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100% 제가 만든 영상이에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해야 된다.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엄마 따라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쯤 되면 머리가 커지면서 내가 믿는 신앙이 이게 내가 세뇌당한 거냐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때 확실하게 기독교를 안 가르쳐주면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냐 대학교 들어가면 다 빠져버립니다. 세상으로 다 빠져버려요.
대학교 이미 고등학교 들어가면요, 대학 준비해야 되잖아요. 대학 들어갈 준비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돼 바쁘다 이래가지고 교회 잘 안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 더 멀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종교가 불교, 기독교가 있는데 제일 큰 종교가 대학교예요. 대학교 때문에 예수님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한 중학교 때 정도부터 기독답 TV 같은 거나 아니면 제가 쓴 책 중에 만화로 보는 기독교도 있어요. 기독교 교리를 만화로 재밌게, 만화로 보는 기독교, 기독교라 인생의 답이 보인다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보는 십자가 이런 것도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설명하는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기독교를 전해야 줘야 돼요. 저는 이것이 백신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백신. 요즘 코로나 백신 안 나와서 지금 너무 괴롭죠. 백신을 딱 맞아 놓으면요, 바이러스가 와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기독교가 진리라는 게 저는 확실한 백신을 딱 맞춰 놓으면 걔들이 의심의 바이러스가 와도 안 흔들려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아이들이 다 세상으로 빠져버립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십시오. 아이들의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문자나 유튜브나 영상이나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 교회는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모이니까 매일 저녁마다 셀별로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올립니다. 한 셀씩 사람 이름하고 쭉 기도 제목. 그럼 리더방에 리더 기도 제목도 따로 올리고 매일 저녁 10시에 기도합니다. 1시간씩. 그 밑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밤 12시 되면 제가 매일 밤마다 큐티 올립니다. 큐티 본문하고 제가 큐티 묵상한 거 올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아이들이 큐티, 우리 청년들이 큐티 묵상하면서 자기 댓글 답니다. 자기가 느낀 것들. 그럼 다음날 쭉 댓글이 달립니다. 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여러분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십시오. 지금 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는 우리가 새로운 다양한 창의적인 가르침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1:1 양육하고 있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1:1 양육하는데 너무 좋고 잘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아이들에게도 1:1로 영상으로 양육도 하고 아이들에게 사형리도 전하고 그죠? 다양하게 여러분이 아이들을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마지막 10번째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탁월한 리더십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죠?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가르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은 자신에게 저 사람이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만 그 사람이 가르치는 데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어도 거기에 대해 관심을 안 가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God does not love you because you are important. You are important because God loves you.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이다. 내가 사랑을 부어주는 만큼 그 아이들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쏟았고 내 열정을 쏟았고 내 시간을 투자했고 내 물질을 투자했고 그럼 그 아이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내 기도를 심었고. 여러분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도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좀 부족해도 됩니다.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이 교사가 훌륭한 교사가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나는 아예 안 되겠네. 포기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제가 이 말씀에 제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이 말씀이 저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제가 대구 동북의 청년부에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청년부에서는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저와 한 형제 두 사람을 성경 공부 리더로 세웠습니다. 저하고 그 형제 두 사람이 성경 공부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청년부를. 저는 아직 신학교도 가기 전인데 이제 신학교 갈 마음이 있다고 했더니 저를 세워주었어요. 그리고 한 형제는, 같이 있는 형제는 정말 탁월한 형제였어요. 머리도 좋고 칼빈의 뭐 기독교 강요 원서를 막 줄줄 보고 제가 기가 막 죽겠더라고요, 옆에서. 그 형제는 그냥 원서 아니면 안 보더라고요. 실력이 탁월해요. 근데 그 형제는 경대 법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이번에 고시에 한번 떨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나는 이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고 영어 원서가 너무 재밌고 혹시 신학의 길로 부르신 거 아닌가? 막 고민이 된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야, 저 정도면 신학교 가서 훌륭한 교수가 돼도 얼마든지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탁월하니까. 그 형제하고 저하고 둘이 너무 재밌게 성경을 인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 형제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죄가 너무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신학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신학을 포기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충격이 왔어요. 아니, 저렇게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신학을 할 자격이 없다고 그만둔다고 하는데 나는 무슨 자격으로 신학을 하시는가? 그 친구는 나중에 결국 변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나는 그러면 신학할 자격이 있는가? 이 회의가, 이 두려움이 저에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자격으로 신학하겠다는 말인가?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려고 서울에 이제 올라가서 좀 준비하면서 지하철 타고 지하철에서 성경 읽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탁 읽게 됐습니다. 우연히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다.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으로의 부르심. 근데 구원의 부르심도 너가 잘나서 부르는 거 아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도 마찬가지고 사명으로 부르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가 잘난 걸로 하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진짜 멋있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택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뒤에 택했으면 나를 안 택했을 것 같아. 내가 죄인이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가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자, 우리가 부르심은 일방적입니다. 그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 이 부르심도 너가 잘나서 부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다. 아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잘삽니다가 아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다. 주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명도 은혜로 맡기셨기 때문에 그걸 책임지고 하실 분 누구시라고? 주님이시다. 나는 충성되이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하신다. 아멘? 여러분,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좋아하십니까? 월드컵 축구 경기. 월드컵 보면요, 선수들이 월드컵 하러 가잖아요. 외국에 막 나가잖아요. 근데요, 감독이 안 불러주면 벤치에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외국까지 따라갔는데 감독이 안 불러주면 경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그라운드에 못 나와요. 그래서 군면제 때문에 어떤 선수는 마지막 5분 전에 불러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불러주신 것 자체가 은혜다. 감독이 안 불러주면 아예 그라운드에 나갈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 불러주셨으면 나는 아예 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사가 돼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은혜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불러주신 게 어디냐 이거죠. 나를 불러주신 게.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교사로 세워주시고 여러분에게 영혼을 맡겨주시고 나를 그라운드에 세워주신 게 어디냐 이거죠. 나를 불러주신 은혜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충성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사의 사명, 너무 쉽게 교사가 되어 너무 가치 없게 여긴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교사는요 정말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미래가 우리 교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미래가 이 선생님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열정을 다해서 한 영혼 한 영혼 돌볼 수 있는 교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